여기 도입을 보시면 이거는 반드시 다뤄주셔야 돼요. 그 세런들한테 반드시 다뤄주셔야 됩니다. 회장님이 너무 안 오셔서. 도입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가장 일반적인 착각에 대해서,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 있어요. 12과 앞에 도입이네. 하나님은 협상가이시며 순종하면 고난 없는 삶을 보장하신다 라는 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순진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아주 1차원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건 샤머니즘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마인드랑 똑같아요, 정확히. 근데 한국인들의 정서에도 이게 뿌리 깊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샤머니즘적인 이런 종교성이라고 할까? 이거를 거기다가 투영하려고 그래. 여기 이 기독교에다 그걸 투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 않을 거야. 진짜 안 와요? 안 오던가요? 제가 더 많이 와요. 제가 뭐 그러면은 아니 하물며 그러면 하나님 일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치는데 그러면 나는 뭐 모든 질병으로부터 면역이 있어야지 왜 그렇게 됐을까 나는? 나는 그럼 하나님의 무슨 벌을 받은 건가 나는? 똑바로 안 한다고? 근데 옛날에는 진짜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진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막 목사님은 아파도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아픈 건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분히 무속적인 생각이지.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같은 마인드라니까. 네가 뭔가 하나님한테 죄를 졌으니까 네가 뭐 지금 처벌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면 무조건 잘 되는 거고, 뭔가 안 풀리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나쁜 일이 일어나면 네가 뭔가 잘못한 거야. 이런 되게 1차원적인 발상.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의 이야기 분량이 상당히 큽니다. 아브라함 다음으로 큰가?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되게 길어요, 요셉 얘기가. 근데 이거를 단순한 위인전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얘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유가 있다는 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자, 이 접근을 반드시 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뭔가 그런 거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순조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반드시 하시고, 첫 번째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면, 꿈, 이것도 되게 오해가 커. 꿈, 요셉의 꿈. 꿈꾸는 사람 요셉. 막 이런 타이틀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 요셉이 진짜 무슨 꿈을 되게 많이 꾼 줄 알아. 나도 어렸을 때 이제 배울 때 그 동화같이 이렇게 배우잖아요, 성경에서. 꿈의 사람 요셉 막. 그리고 뭐 노래도 있어. 뭐 꿈을 꾸었지요, 난 꿈을 꾸었지요. 뭐 주님이 주신 꿈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꿈이 되게 강조돼요. 비전.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비전 드립으로 자아실현과 자기개발 드립으로 이제 그걸 넘어가는 거지. 근데 그거는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 그냥 성공주의도 그거랑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려고 치면은 자기개발 하시는 분들, 거의 TED 그런 데 강연하시는 분들이나 그 우리나라 뭐 세바시 이런 데서 강의 들으면 훨씬 더 좋은 얘기 많아요. 성경이 그냥 그 정도 수준의 자기 개선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 꿈부터 볼까요? 그 꿈을 요셉이 꾸고 싶어서 꿨어요. 나는 이렇게 야망이 있어서 내 형제들이 나한테 절을 하게 만들 거야. 난 이렇게 성공할 거야. 본인이 그렇게 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꿈을 누가 줬냐라는 거지.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꾸게 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그렇게 꿈을 많이 꾸지 않아요. 다른 성경 인물들이 훨씬 더 많이 꿨지, 꿈으로 따지면. 뭐 다니엘이 더 많이 꿨을걸? 다른 선지자들이 꿈을 꾼 사람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본질을 좀 흐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 그것이 어떻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가, 그게 이제 이 스토리를 이해하는 큰 틀이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 막, 요셉이 좀 철이 없었다, 어릴 때는. 굳이 그 형들한테 자랑을 해가지고 그냥 이비방정이라고 그렇게 자랑해가지고 요셉이 교만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만한 요셉의 삶을 뭐 이렇게 연단하셨어, 이렇게 하셨다. 근데 사실 그 답만 놓고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성경은 그런 걸 별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럼 포인트는 뭐냐? 그게 포인트인 거지. 요셉이 자랑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형들이 질투를 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형들이 나쁜 놈이냐, 뭐 요셉이 그러면 철없이 뭐 교만해서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성품이냐, 그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단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형들은 이렇게 화내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 아버지는 그것을 주의 깊게 생각했더라, 이렇게 성경에 한 줄 나와요. 역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 이스라엘로 바뀌었지.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아우라가 벌써 있잖아. 그 연차가 있잖아. 신앙, 우리 표현으로 하면 신앙생활의 짬밥이 있잖아요. 지금 뭐 100년, 100세도 넘었을 때지. 근데 그럼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모든 단위, 형님들의 단위, 아버지까지 나한테 절하더이다, 뭐 모든 지팡이가 이렇게 꿀떠이다, 그걸 얘기했을 때 사실 그거 하나님이 계획한 거라는 거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계획을 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이 교재에서 또 좋은 인사이트를 줘요. 질투가 난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해서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뭐 일을 하려고 그래.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러면 추진하는 사람이 무조건 선하냐, 뭐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쁘냐, 그런 이분법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인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체 큰 그림을 모른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편적인 걸 봤을 때는 이건 되게 말도 안 되는 이고, 뭐 이런 요셉 제일 꼬레비가 감히 이렇게 싸가지 없게 말을 해 하면서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어떤 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추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대예배 때 주제처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사랑하자, 뭐 이런 취지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번역에 그걸 판단이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우리나라 말은 판단이라고 할 때 어떤 거를 분별할 때도 판단이라고 쓰잖아요. 이게 혼용하잖아요. 근데 원어를 그래서 원어적 표현으로 봐야 되는 게, 거기서는 판단하지 말라는 게 심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지. 정죄하지 말라,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판단하지 말아라. 네 들보를 봐라.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잘못 이해하고, 아, 우리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그냥 명백하게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판단을 유보하지.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어쨌든 2번을 보시면 또 좋은 인사이트가, 요셉의 인생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총리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걸 단 어떤 신앙의 그 끝에 결실에 맺어지는 그 단 열매만을 구하지. 아, 내가 설교하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회심하게 해주세요.
내가 집회를 열면 사람들이 개떼같이 몰려와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막 사람들이 엄청 헌금 오박 내서 막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기도하진 않겠지만 사실 그걸 바라잖아요. 그런 어떤 열매를 바라잖아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간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럼 주시옵소서. 또 기복적인 신앙으로 자꾸 돌아가.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주시옵소서. 뭘 믿어? 뭘 믿는데? 아니 그게 뭘 믿느냐고. 또 화낸다고 됐다. 저번에 제 청년제형에 또 화내가지고. 다시 아니, 넘어가시는 줄 아. 알았어요. 여러분들한테 화낸 건 아니고 이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열변을 토했는데 다시 입원하시는 줄 알았어요. 금요일날? 네, 금요일날. 오랜만에 하셨어요. 다시 아니 뭘 믿사오니 주시옵소서 하는데 도대체 뭘 믿는 거냐고요. 내가 이거를 나한테 이 돈을 주실 거,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놓으실 것을 내가 그것을 확신하면 주신다라는 거야? 확신한 사람은 한둘이 아닐 텐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럼 메두사가 돼야 되나? 머리가 한두 개가 아닌데 꼬리는 없고 다 머리만 되길 기도하잖아 솔직히. 하나님은 그 말은 맞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죠. 맞아요. 하나님은 연습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연습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단련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연습과 준비와 그런 단련의 시간이 면제되느냐? 아니요. 제가 계속 많이 다른 부분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은 분이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당장 이 요셉이 이런 고난을 겪기 전에라도 그냥 당장 이집트로 얘를 보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집트 왕을 죽여버리고 얘를 왕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 충분히 가능해요. 야 파라오 죽어라. 끽. 자 요셉 네가 왕해라. 결과는 언제든지 하나님 원하면 만드는 게 결과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이런 연단과 훈련과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그냥 일반 자아 성취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훈련해서 성장했어요. 이게 일반 자아 실현 모델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것도 아니에요. 단련이 돼. 근데 단련이 돼서 내가 기량이 향상됐느냐가 아니라 내가 단련되는 거예요. 물론 기량도 올라갔겠지. 그런 그 이집트 어떤 정치 상황에 통달했던 그 정치범 수용소의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집트 정치를 이해했다고 해요. 요셉이. 그래서 파라오가 딱 불렀을 때 7년 흉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여기서 국간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우리 이집트라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이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냥 바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 전에 3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가 만난 사람이 술 만드는 사람, 네, 그렇죠. 또 네, 떠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게 정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왕실 예. 정치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 다 많이 있었던 속값들이 또 어쨌든 파라오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들어있던 거라 굉장히 많은 그 교육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그 주권자였잖아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그 감옥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정보를 들었겠어요. 사실 할 얘기 별로 없죠. 그렇지. 근데 내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 또 자기 넋두리 하면 또 정치적 상황들 이런 거 다 얘기했을 거라는 거지.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거는 그냥 자아실현 모델이고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야. 이 요셉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나중에 그게 결론이, 클라이막스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냥 가족의 그런 걸로 그냥 포장하고 그냥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게 가족에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대로 하면 사실 나를 그렇게 어린 시절에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 그 와중에 막내 베냐민한테 그거를 어떻게 덮으셔가지고 물론 이제 내가 대신 처벌 받겠다 해서 거기서 마음이 또 움직이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단순히? 그러기에 너무 설득력이 부족해. 그런 요셉 개인의 인성이 그렇게 높았을까? 아니요. 근데 그 답을 본인이 말해. 형님들이요, 내가 당신들한테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말을 한다는 건 그게 당연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당장 니네 보복하고 척살을 하지. 실제로 그럴 때 무서워했잖아요. 예, 그걸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게 본인들도 그게 당연하다는 거 아니까 두려워했고. 그게 꽤 갔나 봐요. 야곱이 죽으면은 그 마지막에 창세기 49장인가? 예. 50장인가?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이 또 우리에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오래 가셨던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야. 그치. 근데 안 그러죠.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형제들 간에 불화가 안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게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은 그렇죠. 한 심지어는 같은 어머니 안에서 자라는 친구들도 엄청 싸우는데, 어머니가 다. 배달 형제, 거기다 날 인신매매해서 팔아치우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요셉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서 자기 모든 역경을 통해서 그때 보여줬던 꿈이 지금 얘기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지. 그때 다 형들이 다 절하잖아. 자기한테. 아버지도 절하잖아.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제서야 몇십 년 후에 그거를 본인도 이해하고, 그래서 나 개인의 요셉의 인간 승리다 이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통받았고, 하나님이 나한테 고통을 주셔서 지금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님들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팔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계획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 이게 대박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요셉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이드로 빠지지 말고, 뭐 가족의 뭐 자아실현 뭐 이런 걸로 자꾸 빼지 말라고. 좀 위인전 만들지 말라고. 꿈으로 연대시는 게 재밌겠다. 항상 요셉하면 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죠. 꿈의 사람 요셉 뭐 그래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를 요약하면 그런 것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나한테 안 계신 것 같잖아. 솔직한 말로. 하나님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이럴 때는 역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이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찬양은 그렇게 막 쉽게 하지만 그게 되게 슬픈 노래예요. 그렇게 기쁘게 부를 게 아니야. 그 원래 그 본문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죽음 앞에서 한 얘기잖아요.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요셉, 그러니까 12과가 그 내용,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 그리고 이게 크리스천들한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12과에서 다루는 고난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의 문제는 뭐냐? 사실 우리한테 고난이 온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고난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저를 비롯해서. 연약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면 그거를 더 넘어서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한테 고난이 온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왔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련을 주고 테스트하는 거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나한테 나를 어떻게 연단을 하셔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시키고자 하는 무엇인가 어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건데 그거 뒤집어서 말하면 그 포인트가 해결되면 그 고난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풀어낼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정금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항상 그 정금의 금을 찾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러니까 그 자기 의도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숨겨진 의도를 잘 이렇게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마지막 3번을 보시면 이 얘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고 내가 느끼는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잘 회복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회복했습니다. 아니 목소리 뭐 하셔요? 방금에. 아니요, 월요 기도예요. 월요 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뭘 하세요? 예, 지금 교육 중이라서. 아 내일 오셔요? 네, 내일 월요 기도에 정상적으로. 그럴까요? 잠깐 알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타임. 편집해야겠네. 이거 봐. 아이고 잘하네요. 예, 잘 아직 먹었습니다. 아니 지금 밥을 안 먹어서 이거 10년 전에 금전적으로 되게 어려웠던 때 있었거든요. 저는 집사람이 중학교 동창한테 동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집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카드 대출을 해주니까 4천만 원 자살을 했어요. 친구가. 그런데다가 우리 누님이 또 빌려줬는데 제가 2천만 원 빌려서 그걸 또 그냥 자빠진 거지. 그때 진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얘기인데 로또를 사가지고 1,000원을 딱 사요 하나는. 그거를 선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원망보다는 하나님 생각이 안 나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는 믿음이 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금전적으로 거의 한 진짜 아까 말씀드린 한 몇천만 원이었던 그런 금액이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걸 어떻게 되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집사님 저한테 되게 미안해했죠. 오히려 부부애가 더 강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고 네,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막 우는 거지. 저한테 미안해서 말아주면서 이거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기억이 나요. 그렇죠. 오히려 제가 집사람을 위로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위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결국 다 해결은 됐죠. 다 몇 년에 걸쳐서 해결은 됐는데 10년 전에 그런 어려움이 게다가 또 장모님이 그 백혈병이 또 발병하시고 맞아. 그러니까 한 3-4가지가 동시에 고난이 막 겹쳤네. 그 시점에서 2009년도에 장모님 백혈병 오시고 막 하여튼 그게 그 해에 막 겹쳤어요. 5월, 6월, 7월 때. 또 지금 보면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언을 하건데 이게 또 어떤 사람도 악담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예언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고난 받고 있어요. 절대 만약에 지금 고난이 없다면 아마 곧 만나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꼭 해줘. 이미 겪으셨다면 차라리 먼저 매를 맞으신 거고. 근데 그런 상황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또 하나가 딱 겹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웃음이 나면서 선생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허탈해지는 거지. 원래 진짜 힘들면은 뭐 허탈한 웃음 나오잖아요. 저한테 막 이러면서. 저한테 왜 이러세요? 딱 그때는 그랬는데 멘붕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네. 뭐지? 뭐지 진짜. 아니,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낙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왜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선택하게 하시려고 하시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힘은 들어요. 사실은 힘이 안 들지는 않는데 힘은 드는데 이 시장의 그 어려움이 몇 년 후에 간증거리가 됐다는 거죠. 장모님의 것도 그렇고 금전적인 문제도 그렇고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요약을 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또 한편으로는 알려주고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죄의 결과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고난 없고 완전한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요셉 같은 정치인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 보면 좀 되게 위험한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본인은 그런 열매만 보고 요셉이 막 그 당시에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로마 시대의 로마 같은, 그러니까 이 세계를 제패한 대국이라고. 그리고 다른 나라 흉년 들어서 다 망하는데 유일하게 물자가 풍족한 나라. 근데 그 나라에 너무 투여야. 그것도 그 나라 출신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히브리인인데. 그런 어떤 메리트만 보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아주 고생 꽤나 하실 겁니다. 그런 기도는 하는데, 요셉과 같은 정치 총리가 되게 해주자는 기도는 쉽게 하는데, 그럼 깜빵하게 해주세요, 모함 당하게 해주세요, 나 20매매 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거는 계속 신약 때까지 이어져요. 이 정신은, 하나님의 이 방식은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동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이런 영생의 복을 받되 고난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11강에서 말하는 핵심이 정말 놀라운 진리거든요. 그래서 단물만 뽑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단물이 올 수 없어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그냥 말초적인 단물을 찾긴 하지. 아니면 악한 자들이 주는 즐거움, 사탄이 주는 즐거움은 단물이긴 하죠, 그것도. 근데 그거는 자기를 파괴하는 단물이지.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뭘 성장하게 하신다, 이거는 너무 좀 덜 간 내용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구원의 그 큰 그림, PSP 훈련 받은 사람은 그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모든 인간들이, 모든 백성이,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려는 그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그 목적을 알아가고 그 목적에 내가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